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동안 일러준 그 모든 것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고요. 또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이제 불러주는 대로 다 기록하게 해서 그 바룩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낭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낭독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룩이 낭독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중에 서기관 미가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낭독하는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죠. 자, 그 듣자마자 이 사람이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그 서기관들, 고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게 소홀히 여길 사항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바룩을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것을 자기네들 앞에서 또 낭독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낭독한 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 16절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지금 엄청나게 놀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리리라 하면서 이것은 중대한 상황이라서 왕에게 꼭 알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고관들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바룩에게 당부를 하는데 너는 예레미야와 함께 가서 숨어라. 자, 이것은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왕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왕이 분노할 거고 그 왕이 이것을 말한 사람 주동자를 분명히 잡아서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빨리 숨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상한 점을 저는 발견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백성들은요,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 말씀이 정말 자기네들한테 깨달아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야 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구원 아래 있게 하려고 자신들을 바꾸려고 그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바룩이 그 백성들에게 낭독했던 그 말씀,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이 고관들, 서기관들에게 똑같이 낭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금식을 선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건 왕에게 전달해야 돼. 이 왕이 들어야 돼. 또 예레미야와 바룩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빨리 숨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에만 열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금식 선포하고 회개하는데 이 서기관들, 이 고관들은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목회자들의 항상 고민이 무엇이냐면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누구보다 또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파고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정도면 정말 영적으로 어때야 되겠어요?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많은 부분을 읽고, 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정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적으로 정말 풍성하고 그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 게 바로 목사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고갈되어지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의 고질병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그래요. 어머니들이 예전에 그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머니들이 야, 나는 배부르다 하면서 자식들에게 먹여요. 예. 음식을 준비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음식을 신경 쓰죠. 자, 그런데 자식들한테 먹이려고 음식을 준비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을 요리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어머니 자신은 굶는 거죠. 힘을 잃는 거예요. 자식들은 먹이는데 본인 자신은 먹지를 못하는 거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 먹이는 것만 신경 쓰지 자기 자신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은 파리해지는 거죠. 예, 먹지를 못하니까, 영의 양식을 자기는 먹지는 못하니까 영적으로 파리해지고 침체되어지고 고갈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목사들한테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지금 여기서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고 그대로 그 말씀을 먹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죠.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그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이 고관들은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그 말씀을 자기가 먹고 이게 나의 문제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백성들의 반응과 다른 금식을 선포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반응을 하지를 못하고 그저 이거 왕에게 알려야 돼, 너희들 가서 숨어 라고 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중요 인물로 누구를 부르냐면 고관들, 그리고 왕,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그 고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영적인 타락에 의해서
사사기, 계속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결국 말씀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하면서 남들 걱정만 하고 있지, 정작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기 자신은 먹지 않으려고 하는,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먹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소화시키고, 자기가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경책을, 때로는 깨달음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고, 그 은혜 받고, 그 위로 받고, 그 힘을 받은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고갈과 영적인 그 갈급함 속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파리해지고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봉사할 힘을 잃어버리고, 헌신할 힘을 잃어버리고, 섬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자신만 남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만 세지고, 자기 고집만 세지고, 자기 소리만 커지는 거죠. 결국 악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악으로 봉사해요. 억지로 봉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분노가 생기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갈라지려고 하고, 내가 저런 사람 내가 보나 봐라.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그 모임 자체가, 그 봉사 자체가 와르르 허물어지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응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사역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에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다른 일들을 자꾸만 하려고 해요. 막 분주해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소홀하고 그냥 봉사 그 일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남 이렇게 보살피는 일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려지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먹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가 파리해지고 풍성해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자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중역자들입니다. 중역자들. 나는 이만큼이면 다 알아. 이런 교만들이 가장 많이 쌓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중역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반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곤,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감동 가운데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내 안에서 반응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들리지 않으니까 이 주역자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돼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이 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기 힘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래된 신자입니다. 오래된 신자예요. 이렇게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은 잘 들립니다. 근데 오래된 신자들은 계속 동일한 설교를 듣고 동일한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점 귀가 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헌부대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부대를 준비해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부대가 터지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워져서 나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알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렇게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자, 그렇게 쫓아나갈 수 있는 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 말씀을 먹는 신앙, 다른 사람 떠먹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가 먼저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먼저 그 안에서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는 봉사와 헌신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먹지 않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